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 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누기 전에 앞서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요? 마음에요? 집에요? 네. 어느덧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다른 일로 바쁘고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나요? 비유는 또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에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그거 다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죠? 네. 혹시 뭐 생각지도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생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순한 책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기에 자신을 열어 보이신 그 기록을 이 책의 말씀으로 담아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일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셔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해 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결국 누구에게 인도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할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좋은 구절 하나를 주실까? 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크게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앞과 뒤를 살펴보는 게 문맥이에요.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앞과 뒤 문맥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예를 들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뒤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대요.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오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붙잡고 해석을 하면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좀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도 읽으시고 어디도 읽으셔야 돼요. 뒤도 읽으시고 조금 더 시간 내셔서 그 장 전체도 읽으시고 또 조금 더 시간이 나시면 그 권 전체도 읽으시고.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권도 읽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요, 가능하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의 떡.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으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시라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자체를 먹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영생을 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음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떡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종종 있죠. 예수님은 생각보다 문학적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주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면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나무도 아니시고 실제 문도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넓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맥 속에서 읽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맥 속에서 어떠한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기에, 되도록이면 조금만 시간을 더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살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경우가 여기서 일어나요. 결국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다가 보니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을 뽑아서 그 구절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래요?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죠. 구절의 앞뒤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문맥을 잘라내고 자기 주장에 맞게 사용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구절이 그 문맥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바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뒤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장을 읽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권을 읽으시면 더 좋고, 앞으로의 계획, 성경 일독을 계획하시고 좀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전해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에요.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권. 근데 결국은 하나의 큰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죠. 누구셔요?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복음서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서신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도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문장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앞에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성경은 장르에 따라 읽어야 된대요. 한 가지 형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시도 있고, 지혜 문학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비유도 있고,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으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본문이 어떤 장르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읽으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십니다. 시를 읽으실 때는요, 역사서 읽는 것처럼 읽으면 어렵겠죠. 비유를 읽으면서 모든 세부 내용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죠. 반대로 역사적인 사건을요, 그냥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요. 본문의 장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해 하신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 맞이하고 종이 아닌 다시금 아들로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예수님은요, 실제 역사 속의 특정 인물의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를 읽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거지? 이 아들의 이름은 뭐지? 그리고 언제 일어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라고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요.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어떻습니까? 실제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돌다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는요, 상징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단지 그냥 상징으로만, 신화 정도만 여긴다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은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이야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의 부활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그냥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핵심을 알아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예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져 내셨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비유는 때로는 비유로 봐야 되고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서 장르에 따른 방식을 고려해야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의존성과 겸손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존해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신앙이에요. 나는 충분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 일을 붙드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누구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보다 그 문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시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역사면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시고, 비유면 비유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서신서라면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지 살펴보시면 앞으로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깝게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읽는 것을 포기하면요, 생각하는 것이 사라진대요.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기가 사라지면요,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어려워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에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포기해. 이 책에는 그림이 없어.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워. 너의 이해 범위 너머의 내용이야. 자, 이제 성경을 덮고 가서 TV를 보는 게 좋겠어.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든다면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음성은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책을 덮고 TV 앞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 읽기가 좀 더 편해지시면 TV 앞으로 가는 선택보다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질까요? 맞아요.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덮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말씀을 씹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곱씹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포기하신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손해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죠. 손해보시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은혜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덮지 마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에게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에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에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먼 말씀도 아니에요.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똑똑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 말씀은 되게 간단 명료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알기에 충분히 가까울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멀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에 적용하며 읽어야 합니다. 뭐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문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장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삶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읽으면 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내 마음이 강박해지는 경우, 사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구절은 많은데, 많이 외우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듣는데 가족에게 여전히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그대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봅니까?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정리를 하고, 무언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옷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르게 입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내 안에 교만도 보여주고요, 내 안에 욕심도 보여주고요, 내 안에 미움도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때론 불신앙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고쳐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끔씩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적용은 반드시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냥 성경의 의미를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는데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임을, 성경 이야기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의미를 하나로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적용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용서하는 게 사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교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는 하나지만 적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살아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큰 제사장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23절이요.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24절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잘 보시면 세 가지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말씀 있는 목적과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단순히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진다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로 설명드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드릴 때 이제 간단한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정했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문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과 뒤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장르에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저기 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삶에 적용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순히 나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보다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세져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죠.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라고 하시면 하나씩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아멘. 그런 낙원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맥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의 본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온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앞서 서로를 용서하며 앞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앞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앞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앞서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서 나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어 소망을 굳게 붙들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낙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굳게 붙들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